11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할 백성이 되었습니다. 악을 꾀하고 그 꾀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아주 재빠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삶에서 떠나라. 너희가 나의 영광을 버렸고 그 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굉장히 더러워졌다. 떠나라. 이곳은 평안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을 고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편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재앙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 오늘 11절과 연결되어서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말을 조금 꽈놨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예언자, 즉 선지자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얼토당토않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망할 것들아, 너희들 이제 망할 짓만 했는데 너희들 이제 진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속쓰린 얘기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처럼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읽어냅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성경은 사람을 읽어내줍니다. 그런데 사람을 읽어내주기까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을 내가 주도해서 읽을 뿐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달달한 말씀에 밑줄을 다 갖다 긋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건지시며 다 이런 것에만 줄을 칩니다. 성경은 99%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교양 뒤에 숨겨져 있는 사악함들을 다 들춰냅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나쁜 얘기는 다 다른 나 외에 못되먹은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이방인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거 다 내 얘기네. 블레셋이 다였고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못되먹은 인간들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죽일 수 있었지? 나중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나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재해석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터전 위에 나를 올려놓을 때 그때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하면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름받은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다른 표현을 얘기합시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우리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평생토록 쭉정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라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아니야?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아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 성은 평화의 도성이야. 하나님께서 꼴 지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 비극적인 인생을 평생토록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세대가 이어질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모세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어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갈렙과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모두 죽자 사사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을 해석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길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가져오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너희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에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튼튼해집니다. 솔로몬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북쪽은 10지파 반, 남쪽은 한 지파, 두 지파입니다. 이렇게 따져야 돼요. 위에는 10지파, 밑에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위쪽이 훨씬 컸어요. 경제력 면에서도 크고,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훨씬 컸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망하기 직전 이 미가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국제적인 그 역학 관계 속에서 신흥국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망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 이 망할 것들 너희들도 망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로 너희의 그 망하고 피난 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힘없는 아녀자들의 집을 농간하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망할 것들아,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다 하는 그 안식의 자리는 이미 더러워졌고 이제 그곳은 멸망할 것이다. 빨리 속히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깡그리 그 말을 무시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로 기분 좋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말은 하나님을 편급되이 아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예언자를 우리가 찾겠다.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자를 우리가 찾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술 얘기를 좀 해볼까요? 포도주와 독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처럼 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발 술 좀 끊으세요. 술, 담배 얘기를 참 많이 했더니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왜? 술 먹는 분들 참 많거든요. 교회 안에. 담배 피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또 술, 담배 직접적으로 이게 죄냐라고 물으면 그 죄 아니에요. 하지만 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삶으로 조명해 보면 그 역시 멍청한 것이고 참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럼 또 얘기해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아니요. 독주 금하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분명히 말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이런 한 부분만 가져다 놓고 이제 합니다. 여하튼 간에 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술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술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술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괴롭고 힘든 인생살이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 한 1, 2% 정도는 정말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본금 한 1억 가지고 수십억을 그냥 한 6, 7개월 사이에 불려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삽니다. 부동산에 성공했든지 주식에 대박을 났든지 자본을 계속해서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분탕질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메뚜기처럼 달랑달랑한 그런 삶이에요. 괴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최고로 가성비 높은 위로와 힘, 그리고 현실의 이 부조리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마약과 같은 것이 술이에요. 술이 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용기 없는 사람에게 술만 먹여놓으면 용기가 빽빽해지고, 오늘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업돼서 또 오늘을 살아내지고, 술이라고 하는 것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는 안 돼. 그럴 때 술 한 잔 딱 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거 디오니소스, 이 신은 이게 술의 신이거든요. 바쿠스 신도 술의 신이에요. 근데 그 이제 술을 예찬하는 그 그리스 문학에는 네가 술을 먹어라. 그럼 네가 디오니소스와 바쿠스의 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입신하게 되는 거예요. 막 기분도 좋아지고 용기도 올라가지고, 오늘 저녁 우리 한 잔씩 만나서 한 잔씩 먹읍시다. 입신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한 잔 먹어서 해장술까지 해도 좋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가치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송곳 같아요. 너무너무 날카로워요. 하지만 술 한 잔 딱 먹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둥그러지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저희 새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굉장히 그랬는데 술만 먹고 오시면 저녁 때 되면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 수염을 가지고 얼굴을 비벼요. 얼굴을 비비며 평생 이뻐도 안 하고 맨날 꿀밤이나 주고 했던 사람이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좋을 때예요. 기분이 이제 나빴을 때는 집에서 모두 다 도망가 있어야 돼요. 여하튼 간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술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잊게도 하고, 자기를 용사같이 용기를 올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 못하던 걸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간관계가 매끄럽게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 사람의 전 인생 그 술이 이끌고 가는 그 자리는 나중에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을 절단내는 대로 가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시하지 않고, 그 말씀이 쓰고, 그 말씀이 괴롭고,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나를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 앞에 엎어져야 될 만큼 힘들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현실 앞에서 직시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데, 마치 술을 가져다 놓고 포도주와 독주처럼 기분 좋게 해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해결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 육신의 때와 영혼을 모두 다 망쳐버리는 거기로 가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 그 술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리고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술 취하면서 깨어나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면 어떻죠? 더 허무해져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깊게 술 취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나오려 하지 않는 아주 자아에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의 삶을 삽니다. 신앙을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가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자기 고민, 자기 연민, 자기 잘남만이 신앙 안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요구하는 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 너를 진짜 고칠 수 있는 말씀이 너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술이 필요한 사람 같습니까? 안 필요한 사람 같습니까?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목사님이 술 한 잔 마셔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절대 용납을 못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술을 먹는 걸 이해하겠다. 이게 1번. 2번은 절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술 먹으면 나는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님을 쫓아내든지 할 것이다. 2번. 자, 한번 거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나는 술을 먹어도 우리 목사님 나 이해할 거야. 자, 1번. 1번. 훌륭하세요. 이분들 다 술 드시는 분들이요. 본인들이 드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2번이세요? 네? 무서운 분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독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우면 술 드셨을까? 저는 항상 취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은 사람보다 더 기쁘게 취해서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취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예요.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에게 취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샬롬, 평화가 아니라 샤카트를 취해요. 이 샤카트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 평온한 것, 이걸 말하거든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해요. 그 샬롬은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 내가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인생의 저 밑바닥에 처박혔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끝장이 났어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에게 취하면 샬롬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취하지 못한 인생에게는 항상 평온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 평온함은 일이 잘 되어야 돼요. 일이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정말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일정한 수준 안에서 나를 모든 게 떠받들어 줘야 돼요. 이게 샤카트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샬롬입니까? 샤카트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항상 샤카트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 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분 좋은 것, 기분 좋은 설교,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오늘은 설교 목사님이 배렸어, 오늘은 기분 좋은 설교를 내가 들을 거야 하고 집에 가서 저한테 오늘 해결받지 못한 그 부분을 가지고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여러분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샤카트를 추구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샬롬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나는 술 취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 취한 인생인가? 그거 꼭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불신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두 주먹 불 끈지고 이 불의하고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이 세상 속에서 남에게 주기를 더 줄고하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스스로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되는 샬롬의 그 사람으로,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